사도행전 11장 19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오늘 여기 흩어진 자들이 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열어야 되는 눈입니다. 이 눈을 못 뜨면 너무나 중요한 응답을, 이 보배를 그냥 우리가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흩어놨으니까 그의 모습은 당장 눈에 보일 때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을 때에는 괜찮거든요. 근데 어느 날 거기서 쏙 뽑아가지고 흩어버린 거예요. 마치 요셉처럼, 마치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90% 이상이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버려진 자. 저는 강릉에 한 30년 저희 교회에 있다 보니까 늘 사람들이 그래요. 아직도 강릉에 있냐? 아니, 강릉이 뭐 잘못했습니까? 아직도 강릉에 있냐? 지난주에도 또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아직도 강릉에 있어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강릉에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왜 아직도 강릉에 있냐 그럽니까? 강릉이 뭐 잘못됐냐고.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거죠. 지방. 우리가 지방에 오래 있다 보면 그냥 뭐 그야말로 강산촌이 돼가는 느낌입니다. 강원도 산골 촌놈. 지방대만 다녀도요 되게 마음이 서럽습니다. 정말 뭐 제가 저 삼척 산업대 처음에 그때 삼척 공전이죠. 대학 처음 들어갈 때 2년제 삼척공업전문대학교 삼척공전. 죽는 한이 있어도 거긴 안 간다 했던 바로 그 대학. 제가 그 대학을 들어갈지는요 꿈에도 몰랐어요. 들어갔는데 얼마나 서럽든지. 하나님이 좀 저를 위로해 주시느라고 그래도 좀 좋은 성적으로 장학금 받고 들어가게 하셔서 제가 위로를 좀 받았지만 정말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꼴통학교는 절대 들어갈 일이 없다. 우리 제 직계 후배입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구교림 랩런트가 그 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저희 집 사람들 거기서 만났고요. 저는 거기서 복음 받았고요. 정말 흩어진 자처럼 보입니다. 그 흩어진 자가 90% 이상은 스스로도 나는 버려진 자처럼 보여요. 완전히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정말 사람들은 나는 잊혀진 자 같구나. 늘 마음에요. 그게 강원도는 뭘 하면 숫자가 일단 적습니다. 숫자도 일단 적은데 모이면 또 더 적어요. 그리고 강릉, 이 영동권은 또 더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 마음에 좀 안 좋죠. 숫자가 많으면 일단 힘이라도 나는데 숫자가 적으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실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눈을 못 깨면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버려진 자로 두신 자들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흩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까마득하게 정말 상상도 못해요. 아, 이런 보배가 여기 있었나? 눈 뜨고도 못 본다니까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이 눈을 자꾸 갱신해야 됩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정말 눈이 정확해야 돼요. 어떤 눈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까? 전도는 먼저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보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갈 때 뭘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보기 위하여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진짜 보고자 하는 바, 하나님이 네가 봐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는 것이 전도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 눈이 안 열리면 나가서 앞만 돌아다녀 봐야 그냥 건물이고 뭐 상가고, 그리고 나가서 또 몇 사람 만나서 부딪혀 봐본들 뭐 듣습니까? 안 듣죠. 오늘도 우리 전도 현장들 이렇게 다녀오셨어요. 뭐 하시는 말씀이 10명에게 전하면 10명 다 안 듣더라. 안 듣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11명에게 전해야 됩니다. 약 올리듯이 10명이 안 들으면 11명에게 가야 돼요. 그럼 왜 11명에게 가야 되죠? 보물찾기 하는 심정으로. 저쪽에 가면 1등 아이패드 있어. 그 찾기만 하면 돼. 그 쪽지 하나 찾으면 아이패드야, 아이패드. 애들 환장합니다. 갤럭시 최신 버전 핸드폰, 그런 거 딱 쪽지에 감춰놓고 저쪽에 가면 있어. 거기 가면 있어, 틀림없이 숨겨놨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10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있는 모든 돌멩이들은 다 들어보겠죠. 그래서 결국은 뭘 찾아내죠? 그 쪽지 하나를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가서 뭘 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눈이 정확해졌기 때문에 많이 다니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를 보기 위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가는 것뿐입니다.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 반응할 자, 정말 복음 하나면 답니다. 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반응할 자, 이 한 사람, 이 오직 복음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흩어서 남겨놓으셨다니까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이 사람은 버려진 자들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분명히 한 곳에 한 사람의 남은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 일에, 이 오직 복음에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모든 방해하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죠? 정말로 순례하는 겁니다. 지역을 계속 순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남겨놓으신 자,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순례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은 그곳에서 또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역을 품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결국은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전도할, 이 전도를 가지고 지역을 정복할, 내가 있는 현장을 정복할, 더 나아가 이 복음이 한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이 응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는 것이죠. 복음이 대한민국을 정복했습니까? 저는 정복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복음이 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이 대한민국은 역사의 유례가 없는 정말로 축복된 시간표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게을러도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게임 속에 빠져서 미쳐서 살아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나라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마약에 취해 있고 뭐 말도 안 되는 향락에 취해 있는데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십시오. 복음이 정복한 나라라니까요. 저 유럽의 역사를 보십시오. 복음이 한때 그 유럽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거 정말로 아는 그 한 사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이면 끝이다. 저는 제일 무서운 말이 그런 말이에요. 복음이면 다냐.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 저는 그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도 한순간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야, 해도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올라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이 저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너 그리스도면 끝난 거 아니야? 끝났죠. 나의 생애가 이 한순간을 살다가 많은 생애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 흐름 속에서 그대로 그냥 흑암 속에 있는 것처럼, 버려진 자처럼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버려진 자라고 착각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한 번은 제가 대학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대학 사역을 안 해. 목회자 중에는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죠. 지부 총무, 강원 이 대학 선교국 강원 지부 총무로 임명을 받았는데, 임명받은 지 10년, 15년 막 가는데, 어느덧 나이도 30 초반에 이제 지부 총무 임명 받았는데 나이가 40 중반이 돼 버렸네. 야, 그 나이가 되니까 내가 무슨 뭐 지부 총무 뭐, 그럼 역사가 있냐, 응답이 있냐, 증거가 있냐?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져요. 왜냐? 대학생들 4년이면 가버려. 아니, 일꾼들 좀 될 만하면 어느 날 대학사가 안 한대. 뭐 또 다른 거 해버리고, 나이 좀 먹으면 또 딴 거 해버리고, 남한 나이를 계속 먹어가는데 주변에 뭐 동력할 만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어느 날 본부 이 대학 모임에 제가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가 와요. 왜 요즘 안 오냐? 왜 요즘 얼굴이 안 보이냐? 말은 못하고 그냥 좀 바쁘다. 그냥 눈치를 챘어. 떼거지로 몰려온 거 있죠. 다 그 오랫동안 같이 대학에서 사역했던 그 목회자들이요, 그 동력자들이 강릉까지 1박 2일 코스로 아예 왔어요. 숙소 하나 잡아놓고. 그리고는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들이 집 어딘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어딘데? 그러니까 뭐 경포 어디 쪽에 뭐 모텔 하나 잡아놨는데 그걸로 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왔는데 제가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갔죠. 갔더니 뭐 맛있는 거 잔뜩 시켜놓고 일단 먹자. 그래서 먹고 신나게 먹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같이 막 이제 탁구 치고 막 운동하고 그러고 났더니만 뭐 그런 사람이 마음이 뭐 이제 풀리죠. 그러더만은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힘내라. 그때 제가 다시 용기 내가지고요, 일어섰습니다. 그때 일어서가지고 김성수 목사가 우리 대학 안에 수레 캠프 팀장이었어요. 캠프 팀장. 우리 강원도에 캠프 좀 해달라. 그래서 맹 목사와 같이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의기투합해가지고 캠프를 한 거예요. 강원도에 우리 강원 대학을 놓고. 그래서 그때 김성수 목사가 이제 캠프 팀들하고 같이 들어와가지고 캠프 하면서 그때 받은 응답이 뭐냐면 렘넌트 데이입니다. 우리 강원도 렘넌트 데이가 그때 그렇게 해서 출범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 귀중한 동력할 수 있는 우리 RTS 출신 목회자들, 지금은요 얼마나 동력하는 우리 강원 RTS 출신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우리 중직자들 또 청년들 같이 붙어가지고 진행되어지는데 버려진 자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착각하기가 우리는 너무 쉬워요. 순간순간 낙심이 오는 거죠. 우리의 나이도 그렇고, 우리의 경제력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의 한계도 그렇고, 얼마나 스스로 눌리는 것들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그래서 이 흩어진 자들을 만났을 때 뭐부터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사람부터 바꿔버려야 됩니다. 사람을 바꿔야 돼요.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아예 그 운명을 이 복음으로 싹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너는 어둠이 아니야, 빛이야.
너는 버려진 자가 아니야. 파송된 자야. 아예 하나님이 이 사람을 흩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거기다 뭐 해놓은 거예요? 파송시켜놨습니다. 박지호 선교사야 정식적으로 파송을 받아서 갔으니까 파송식을 했잖아요. 파송식을. 그러니까 내가 파송된 자구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레모니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목사 안수식을 안 받았으면 어느 날 저 혼자 목사 이러면 그거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목사 안수식을 딱 해버리고 공증이 딱 되니까 내가 목사구나, 이거 확실해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파송해놨지 파송식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강릉에다 파송해놓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역에 파송된 자들을 흩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흩어서 파송시켜놨어요. 거기에 우리는 찾아가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겁니까? 그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현장에다 파송해놓은 사람이다. 복음 받고 나면요, 정말로 이 복음 받고 나면 이 남은 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네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야. 넌 버려진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파송하신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을 버려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파송된 자로 살아가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아예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꾼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사람의 운명과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말 깨닫기를 바랍니다. 직장 현장에 내가 이 직업을 하기 위하여, 업을 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진짜 직능이 따로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능력이 따로 있다. 너는 그거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유일성의 업이거든요. 이거 그 누구라서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겠습니까? 그 누구라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까? 너가 하는 일은 바로 그 일이다. 파송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박순남 권사님 그 현장에 가보니까 혼자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거기 가보니 그 원장님 대화해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 대화가 되겠습니까?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 아이들 만나고 그러고 하루 종일 하고 나면요, 몇 날 며칠 그러고 나면 깝깝해지면 나도 모르게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제 그 순간 드는 순간, 그 생각 드는 순간 버려진 자 같아요. 내가 여기 돈 벌기 위해서 왔나? 돈만 아니면 오늘이라도 때려치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잘못하면 올라온다니까요. 내가 뭐한데 여기 있어야 되나? 강원도 강릉에 와 있는 아이들이요, 내가 왜 이 대학을 여길 와 있나? 아니 서울 아이가요, 강원도 강릉에 강릉대 관동대 이런 데 가면요 그냥 저절로 시험 들어와 있어요. 나는 여기에 버려진 자인가? 버려졌다는 말은 그러면 강릉이 쓰레기통이라는 뜻입니까? 강릉은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요셉이 만약에 파송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맨날 파리하고 놀고 구더기하고 놀고 그러다 망하는 거죠. 썩는 거죠, 인생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진 자로, 파송된 자로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저 왕궁 안에 있을 때에는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자라났지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자기는 유대인도 아니고 애굽인도 아니고 애매하게 가운데 낑겨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을요,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살인을 하고 쫓겨간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 그의 인생이요 완전히 버려진 거죠. 스스로 생각할 땐 버려졌는데 하나님은 그를 거기다가 파송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저 애굽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그렇게 파송해 놓은 자, 흩어놓으신 자입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렇게 되어져서 여기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랬던 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엘리야, 정말 뭐 갈멜산 싸움 대단하게 해놓고 그래 놓고요, 결국은 그가 또 무너지죠. 이제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나는 이만큼 이제 했으니 하나님 날 좀 불러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막 그 회리바람 가운데 올라가던 그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엘리야는 그렇게 올라갔거든요 나중에. 근데 그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 엘리야가 버려진 자처럼 날 좀 데려가십시오. 근데 이 엘리야는 나중에 완전히 승리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에 올라가는 그 일에, 결국은 이를 통하여 엘리사를 남기고, 여기에 특히 오바댜 같은 귀중한 제자와 함께 도단소 운동을 통하여 아람 나라를 살려내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 우리는 이 눈을 떠야 됩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아예 뜻을 정했죠. 우리는 여기에 포로로 온 것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수준으로 살면 안 된다.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뜻을 정한 것이죠.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기로. 다니엘 1장 8절 9절 아예 딱 뜻을 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뜻을 정한 인물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해 놨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버려두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버릴 리가 없어요. 제 자녀가 지금 종원이가 이제 필리핀 가 있다가 들어왔죠. 저희 딸내미는 저 외관에 지금 그쪽에 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제가 마음속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계속 생각하죠. 오늘 우리 영돈이가 예배 왔는데 제 마음속에요, 계속 신경이 가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가고 기도가 가고 가는 거죠. 제가 그럴진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절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현장에 파송하시고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는 초대교회를 통하여 분명한 증거를 보입니다. 초대교회 때 특히 사도행전 오늘 11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지게 된 배경이 뭐 때문이죠?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서. 그 스데반의 환난은 복음 때문에 일어난 환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 붙잡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옵니까?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 붙잡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이런 환난 속에서 이 스데반이 죽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원래 현장에서 쫓겨나듯이 이렇게 우리는 도망가야 됩니까? 그렇게 낙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다시 모여서 유대인에게 또 가서 뭘 하죠? 우리를 핍박했던 주된 인물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원수 같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주의 은혜가 보여. 이제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파송하신 것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전도자 바울은 이 눈을 정확하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 하나님이 파송해 놓은 사람 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 저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야손. 루디아,
야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브리스가 부부가 나오죠.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도 로마에서 쫓겨나왔죠.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쫓겨나왔지만 하나님이 거기에다 뭐 한 거죠?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가 또 바울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역에다가 제자를 흩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시고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완벽한 팀을 응답해 버리신 겁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낙심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어느 날 그런 시간표가 와버려요. 어느 날.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저 자신에 대하여 낙심해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특별한 경우들 말고는. 근데 딱 고등학교 졸업하면서요, 제가 원하는 진학을 하고자 하는 대학과 그 시간표를 몇 번 이제 튕겨지니까 이건 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앞이 캄캄한 게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아니 고등학교 3학년짜리 졸업해가지고 뭐 누군가가 그래도 좀 가이드를 해주고 누군가 제 눈을 좀 더 이렇게 넓게 열어주고 이랬으면 제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보통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 뭐 아는 거라고는 의식주 문제 어느 대학 가야 잘 해결되고, 동해에서는 그때만 해도 쌍용이 제일이었습니다. 쌍용 시멘트. 쌍용 시멘트 다니시는 장로님들, 그 집의 자녀들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잘 다니더라고요. 차도 보니까 좋은 차 타시고 집도 보니까 좋은 집 있으시고, 제 어린 눈에는요 쌍용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대단해 보였어요. 그냥 뭐 강산촌이죠. 그야말로 강원도 산골 촌 눈에 그저 쌍용 시멘트가 제 눈에는 제일,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학 떨어지고 나니까 교회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빨리 삼척대 가서 그냥 그 전공 전자공학과 이런 거 하나 빨리 전공해가지고 졸업만 해라. 졸업장 따가지고 오면 쌍용 시멘트 넣어줄게.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쌍용 들어갈 마음에.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저를 버려진 자로 두신 것이 아니라 거기다 흩으신 것입니다. 거기서 복음 받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좋은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강릉에서 너무 귀한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교회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 강원도 안에서 너무 귀한 동력자들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만남의 축복 속에서 우리를 파송시켜 놓은 줄 믿습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들을 예배해 놓고요. 다음 주에 우리 강원지부 레드 페스티벌이 있어요. 레드 페스티벌. 그러니까 겨울에는 화이트, 눈을 이제 상징하죠. 화이트. 그다음에 여름에는 바다, 푸르다, 블루 페스티벌. 그다음에 이제 봄에는 이 초록색 그린 페스티벌. 그리고 가을에는 당연히 이제 단풍 레드 페스티벌. 그래서 이제 화이트 페스티벌, 블루 페스티벌은 신나게 노는 이제 원네스하는 그야말로 페스티벌입니다. 근데 봄에는 이제 학기 초, 그래서 이제 이 학기 초에 새내기들 주로 이제 전도하는 시간표로 해서 그린 페스티벌.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이제 한 학기를 또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서 레드 페스티벌. 이제 이렇게 생명 초청 잔치를 하는 게 그게 두 번 있어요. 근데 강원도는 그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버려진 자 같아가지고, 내가 버려진 자인데 뭐 어디 가가지고 뭘 하겠나. 잘못하면요 실패의식이 확 들어와 버리면 이 못합니다.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파송해놨구나. 이 눈만 열려지면 거기에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그때부터 여시는 겁니다. 오늘 현장을 이렇게 이제 또 다니다 보니까, 아니 우리 이명수 장로님이 그 저 택지 안에 농협 있잖아요. 그 농협 앞에 뭐 다른 교회 권사님 한 분 뭐 이렇게 늘 뭐 좀 도와드리고 뭐 물건 사드리고 얼마나 한데,
장로님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거의 천사처럼 얘기하세요. 마음문이 확 열려.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저도 천사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만은 그 권사님이 해서 기도 좀 해주시라 그러니까 제가 손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손을 무조건 내미시고 기도해 달라고. 이제 이분이 보니까 남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이 소천하시면서 삶이 되게 많이 어려워지셨나 봐요. 신앙도 많이 어려져. 그분 얼굴을 보는데 딱 이 눈이었어요. 나는 버려진 인생처럼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의 눈을 조금만 바꿔준다면, 그리고 또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보니까 할아버지, 부모님, 본인 3대째 보니까 나름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업이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 아냐? 이 업을 가지고 전도할 마음이 있냐? 이제 한 사람 찾으려고 나간 거니까 물어본 거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구나. 그리고 지금은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던지면서 가는 거죠. 보통 보면요, 버려진 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남는 자 이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는다 이러고 있을 때는요, 거의 사실 복음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무너진 자, 버려진 자, 하나님이 흩어놓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도 근데 그렇게 보여지면 못 찬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파송된 자로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다 보내는 이유, 당신에게 이 업을 하게 하신 이유, 잠깐 얘기했는데요, 그냥 무슨 소린가 하고 띠 해서 듣고 있더라고요. 아니구나. 그렇죠. 우리는 찾는 겁니다. 없으니까 낙심하는 게 아니라, 말해도 안 먹히는 거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시간표가. 그 한 사람을 찾으러 우리는 계속 이 눈을 뜨고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여기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대충 보면 이 성경 구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지 놓치기가 쉬워요. 25절에 보면 일단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뭘 전파한다고요? 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근데 나의 복음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영세전에 감춰져 있던 복음이다. 그러니까 나의 복음은 그냥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시간표에 내가 붙잡은 복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영세전에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미 영세전에 예수 믿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나의 복음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성취된 복음입니다. 저 사람에게도 성취될 복음, 저 사람에게도 전파되어야 될 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세전에 나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가 지금 나에게 나타나신 복음. 이 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알게 만드시려고, 이 복음이 결국은 성취되게 만드시려고 이제 나타나게 하신 그 속에서 그게 먼저 나에게 임했고 앞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가야 되는 여정 속에 나에게 지금 먼저 임했고 나를 통해서 또 전달돼야 될 그 복음,
나는 거기에 지금 이정표로 잠깐 세워졌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이 될, 다시 말하면 성취될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돌아갈 그 복음, 우리는 이 복음 가진 자입니다.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자, 복음을 놓쳐버린 자, 버려진 자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복음을 그가 붙잡는다면, 이 복음을 진짜 나의 복음으로 잡는다면 그때는 파송된 자로 운명이 바뀝니다. 그때부터 삶도 바뀌고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능의 역사들이 유일성으로 응답됩니다. 우리는 그거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현장을 이렇게 나의 현장을 보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확인하는 거죠. 한 번씩 뭘 사오라 그래요, 저보고. 근데 남자들이 모르는 물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저보고 뭘 사오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디 파는데 그러면 식자재 마트 가면 있대요. 또 어떤 건 뭐 화장품 사오래요. 그러면 그 어디 가면 있는데 올리브영 가면 있대요. 그럼 저는 이제 뭐 하죠? 원래부터 제가 알든지 말든지 있었던 물건이에요. 영세전에 있었던 물건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타나신 바 돼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그 물건을 알고 써보니 좋아서 이제 필요해서, 그래서 저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 물건 좀 사다 달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합니까? 식자재 마트를 가든 뭐 홈플러스를 가든 어딜 가든 찾으러 가는 거죠. 매장을 막 찾습니다. 막 둘러봅니다. 찾아보니까 참 남자들이 이상해요. 눈앞에 있는데도 못 봐. 찾다가 내니까 신경질 나가지고 없다 이러면, 아니 거기 있는데 왜 없다 그러냐고 막 몇 번을 막 그냥 없다 해서 헛걸음하고 옵니다. 있는데 못 봐요. 있는데. 근데 한 번만 가서 딱 그 물건을 보고 나면 그때부터는 안 헷갈립니다. 가서 바로, 그래서 제가 식자재 마트 장을 많이 봐가지고 가면요 막 휘 어디인지 다 알아. 그냥 쫙 그냥 뭐. 근데 농협 가면 헤매요. 농협 바로 그 옆에 농협인데 거긴 잘 안 가니까. 농협 가면 헤매입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식자재는요 가면 쫙 그냥 어디인지 다 알아요. 후룩 그냥 뭐 순식간에 보고 오죠.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합니까? 서목사가 장을 잘 보는 거나 지금 그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눈뜬 까마귀, 우리가 눈뜬 장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현장에 마트를 차려놓고 거 가가지고 그것 좀 가져오라 그러는데 우리는 생각이 다 딴 데가 있어. 지금 가다가 뭐 아이스크림 맛있는 거 있으니까 요 맛있는 거 있네. 가다가 또 호떡 냄새가 코를 콕 찌르니까 아이고 요 호떡 맛있는 거 있네. 아니 원래 장 보러 갔으면 그것만 저는 탁 사가지고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이상해요. 안 살 건데 꼭 요것도 보고 저것도 찝쩍거리다가 호락 하고 전 나오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빨리 장 보고 나오는데. 근데요 우리가요 눈이 너무 어설프고 몰라가지고 그 제품을 한 번만 보면 알거든요. 몇 번만 보면 알아요. 근데 본 적이 없어. 이따 카드라. 하나님은 거기다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이 언약 가지고 우리 자신부터 나는 파송된 자다. 먼저 정체성 회복하시고 정말로 파송된 버려진 자들을 향하여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정말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것이 우리의 참된 우리의 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김이 우리의 심령의 진정한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 배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미혹당하고 사단이 우리를 마음껏 분탕질하고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들로 저희들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 가지고 흩어진 자, 버려진 자처럼 보여지는 그 흩어진 자들에게 이 복음 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에게 전도자의 가슴을 주시고 전도자의 눈을 뜨게 하사 우리가 가야 될 현장 안에 무엇을 보기 위하여 무엇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업의 눈을 여시며 우리의 만남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이 눈을 뜨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눈을 밝히 뜨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버려진 자 같은 우리가 스스로 착각할 때가 많고 또 현장에는 버려진 자처럼 보여지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그 버려진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그들이 파송된 자들임을 깨우칠 수 있는 이 복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먼저 오늘 밤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 가지고 무사람들 정말로 찾아내게 하시고 참 제자를 찾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동력하며 그 축복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초대교회의 이 전도자 바울팀이 어떤 축복을 누렸는지 그들의 눈으로 잠시 우리의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제자들에게 열어주신 그 눈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 정말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에 이 눈을 뜨고 이제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파송된 자로 우리 자신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자를 버려진 자라고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이 눈을 닫아버리려고 끝까지 우리에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과 하나님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이 배운 교훈을 거슬리도록 만드는 이 사단의 모든 관계가 오늘 밤에 주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들로 하나님 저희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이제 나의 현장에 나의 삶에 나타난 바 되도록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명하신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나의 복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